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의 귀한 자녀입니다. 눈마주치기 참 쑥스럽죠?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마주보면서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제일 큰 은혜임을 아는데요.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를 교회에 못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갈급한 마음이 생기면 교회 본당에 찾아가는데요. 저희 교회는 24시간 교회 본당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데 항상 그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교회 본당 바닥에만 앉으면 눈물이 너무 나요.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죄인인 걸 알아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안에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나가고 싶어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테니 하나님 제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발리에 와서 주일날 안 빠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고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부숴주세요. 너 이렇게 죄인이잖아, 이렇게 부족하잖아 하면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소용이 나가리
주시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다른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몸을 영예히 하시네 사랑의 기쁨을 사랑의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만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사랑의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만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아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하나까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꽃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많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평생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움교회에 속한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며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 사역 오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선미 사모님과 이요한 목사님에게도 새 힘을 공급하셔서 키즈 글로리아와 유수원 아이들을 영육간에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찬양단 멤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글 학교와 한국어 교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협력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며 그들의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를 세워주며 기도하며 새 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는 좋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라 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 부르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도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흩어지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참된 경건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오딱한 발리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을,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현지인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을 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고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숭실대 임팩트팀이 다녀가고 이제 이번 주에는 봉사팀이 사역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인수하신 우리 순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참여한 우리 숭실대 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곳에서 많은 걸 보게 하셨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셨사오니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한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여 아버지, 아직도 주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5천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섬기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숭실대학교 봉사팀이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순시대 봉사팀을 축복하는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사팀은 제가 두 아이가 제 아들, 딸이 순시대 학생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예배 참여한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제일 진해교회 성교인 정병희 성도님 가정이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교회입니다. 카주에라고 하는 곳인데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순실대 봉사팀 정재만 교수님 외 26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지만 굉장히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차방의 우리 집사님과 우리 김선아 집사님, 우리 지민이 저기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지민이, 지명이 하도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그 외에 여러분들을 다 환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합니다. 우리 이분들과 우리 자회에 계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윤진 자매가 어머니 와 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예배 마치고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한동안 가족들과 대화하고 윤진 자매 기도도 하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몸이 불편해 보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윤지자매 잘 회복되어서 지금 재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한국 갈 수 있는 모든 컨디션이 잘 돼서 한국으로 잘 출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김윤진 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날 신방했고 주간에는 저도 소개팅 인솔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이 주간에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반기 포도원 모임이 시작됩니다. 포도원이 4그룹이 있습니다. 3그룹은 주일날 진행이 되고 포도원 4번째는 우리 선사님들 목회자 과정인데 저희 따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어제 지난주에 우리 청지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김영길 남승민 집사님은 저기 지금 까마귀가 잘 안 보이는데 저 문이 있죠. 저쪽 들어가시면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서 모이게 되고 포도원 2번째는 배정현 이상준 우리 집사님은 바로 우리 잠옷이죠. 옆에 있는 그곳에서 모이게 되고요. 포도원 3번째 성경승 김선아 목사님 그 포도원은 밑에 키즈글로리아 그 모임 안에 그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모임이기 때문에 포도원별로 이름을 정해주시고 청지기 포도원 기록을 하셔서 거기다가 이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이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우리가 포도원별로 나와서 특성도 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큐티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한글학교 어제 개학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이스 기타 오랜만에 쳤는데 우리 신영이가 이제 지난번에 한동대 이제 합격하고 오늘 출국이죠. 오늘 출국인데 그리고 우리 주한자매도 곧 한국 갑니다. 네,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한 주 더 보도록 하고 오늘은 잠깐 우리 신영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우리 귀한 우리 신영이 이제 한동대학교에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영성 있고 실력 있는 아이로 잘 자랐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로 성장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발리 성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축복의 박수를 좀 할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18 ayat 9 sampai 14.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고 그리고 자신은 항상 바른 길을 간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쉽게 반성하거나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틀렸다고 질책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회개를 통해 얻는 놀라운 축복을 놓쳐버려요. 회개하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있는 겁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우면요, 의인이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누구한테 얘기한 건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한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의 선택은 항상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단순히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가 오늘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리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요?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지금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다른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이상한 기도죠.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교회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출석 체크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까? 애들 말로 자랑질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연 중에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자기 과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좀 불의하고 좀 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는 좀 더 도덕적이다는 거예요. 좀 더 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해라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속죄일에는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모두 다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대속죄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주 그것도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원문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좀 못했습니다.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여기는 모든 재산의 10의 1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소득의 10의 1을 드렸는데 자신은 그러니까 소득의 10의 1이라는 얘기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의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가치처럼 그 중에 10의 1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모든 걸 다 10의 1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자신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싹 텄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따로 기도를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좀 하찮게 여기고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뭐 우리가 그러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순실다서 여기 앉아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을 갖다가 좀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거룩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앞에 앉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사실 거리와 상관없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 앉아있지만 계속 저한테 인사를 하네요.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졸면서 인사를 이렇게 한 번 했으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제가 시험에 들죠, 그죠?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 학생들인데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단 집에 가서 좀 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들이 학교 왜 이 모양이냐고 갑자기 정신 바짝 나죠, 그죠? 어디 한지 까먹었어요.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했습니까? 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까? 그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랑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것들인데 그걸 자꾸 누릴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구원을 갖다가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는 기도도 아니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완전히 죄악된 행위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이거 아깝게 생각되세요? 마치 무슨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하신 분처럼 아니잖아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확인하는 작업,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랐어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냐.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미사 어구가 없어요. 뭐 복잡하지도 않고 신학적인 용어도 안 나와요. 어떤 율법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봉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고 그의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태신앙인지 부모님이 목사, 선교사인지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여러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김선자 집사님 우리 차집사님 가정 얘기하면서 왜 가깝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한국에 계시고 저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발리 선교 성도들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그런 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리하고 달라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가슴을 칠 때 어떤 때 칩니까? 억울할 때 치잖아요, 그죠?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 하기보다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을 때 슬픔 중에 가슴을 치는 그 장면이,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오늘 이 세리는 자신의 어떤 그 죄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자신의 아주 미약함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가득 찬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이렇게 집사님께 드리면 집사님이 그걸 팍 묵상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찬양 전에 멘트를 하시잖아요. 저는 막 머리카락이 쓰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 우리 집사님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구나. 너무 가사가 저한테도 와닿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멋진 미사옥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김영규 교수님이 늘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선교사님만 세워가는 것인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갈 때 그 장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죽어서만 가고 죽어서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숭실대 학생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공사팀하고 같이 좀 다녀봤거든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선교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 갔어요, 이번에는.
저도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방에 순실대 다니면서 채플도 드릴 텐데 한번 기독교가 어떤 건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손해갈 일은 없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는 목사라는 단어도 아직도 저 자신한테는 생소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거의 중학교 때만 해도 불교 신자였어요. 저희 집에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점쟁이 뭐 굿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짐을 쳐대면서,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서 점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점이 어떻게 나와있나 그랬더니 저희가 7남매나 돼요. 굉장히 시끄러워하는데 야, 너는 점이 안 나오더라.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건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얌전하게 보이지만요 우리는 굉장히 강함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약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가장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요? 돈 많은 사람? 좋은 백이 있는 사람? 현재처럼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거였어요.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무릎으로 계단을 1000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나요? 뭐 무릎에 사리가 좀 나와야 되나요? 일천번제를 해야 되나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기부해도, 아무리 많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 그 신이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은 그런 종교가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doing이 아니라 done이어서 done. 다른 종교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저는 알아요. 구원 못 받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렇게 계속 헷갈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돈이에요, 돈.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자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저희 집에 저만 혼자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교회에 예쁜 아가씨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지만 교회 갔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야,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왜?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요 기독교가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만 바라보고 교회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해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자매님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과 부자의 기준이 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저는 이런 거에 기독교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난한 데에 복이 있대.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자꾸 어깨로 다른 길로 자꾸 나가면 안 되고 30% 빠지면 안 되고요. 어떤 기독교 이 진리 안에는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마음이 가난하지만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님 앞에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힘들 때는 힘든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힘든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알아주길 바라면 안 돼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영국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세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와, 모든 소유와 재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한테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않았던 이 세리를 오히려 의인이라고 칭함을 해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0.001%의 노력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거를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질 때가 바로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애들을 이상하게 쳐다봤고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은 야, 교회는 아주 그 마음이 좀 약한 애들이나 가는 것이지 야, 나 자신을 믿어야지 왜 힘이 없고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신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너가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을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조금 그 부끄러움을 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저도 선교팀을 인수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진호 형제랑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이 주한자매랑 같이 50명을 인수를 했어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50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미래를 봤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그 아이들이 그 언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뭐 성경팀 와가지고 울기도 하지만 그 현지 아이들은 잘 안 우는데 그 아이들도 눈물 뚝뚝 같은 눈물 흘리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숭실대 졸업하기 전에 그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걸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숭실대를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저희 자녀들이 둘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겠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를 만나고 저희들처럼 기쁨의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수님은 두 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제가 좀 높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저만 힘들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현장 속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내가 편하려고 하면은 복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전달되지가 않아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원리가 쉽다는 거고, 그런 쉽다는, 죽어지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워요. 내가 죽어지는 거 어렵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졌을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열등감에 빠져서 헤매이거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 헤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하고 맞짱을 뜰 정도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제 곧 말씀 마칠게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때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동한 것을 가지고 어떤 성과로, 어떤 내가 잘했던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령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어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목사, 선교사 수준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훈련해서 이제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약함이 있을 거예요. 각자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건강,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외모,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검정고시를 해서 고등학교를 1년 만에 패스를 했어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서울 교대를 쳤더니 다 떨어졌어요. 2번이나. 혹시 재수해본 사람 경험이 있나요? 저는 산수했어요, 산수. 그래서 제가 배움에 한이 맺혀가지고 학부를 2군데 하고 대학원 하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발리로 와버린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 늘 배움의 열정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제가 산수하지 않았으면 제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그 산수하면서 독서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는데 그 예배실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 혼자 앉아있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의를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여서 남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당연히 교회를 나와야 되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를 세우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줄이 그냥 대충 기록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죠.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 스스로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고. 지금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스스로 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를 세워가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내 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찬양 중에도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찬양을 하셨잖아요. 제 설교문을 갖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설교를 좀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는 단어인데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셨나요? 저기는 소개가 끝났습니다. 지금 번역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의를 세워가면 그것은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께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라 모십이라고 들어봤죠? 예라 모십. 거기에 더 가까이 가는 찬양이 있어요.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거짓되고 형식적인 모습을 좀 내려놓읍시다. 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안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거짓과 형식과 다른 세상적인 어떤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걸 벗어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가사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입술이 아닌 여러분의 참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신한테 막 도와달라고 해라, 복권이 당첨되려고 이렇게 비비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독교 기도는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되면 어때요? 교회에서 권사가 안 되면 어때요? 제발 저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빨리 띄고 싶어요. 그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올라간다는 표현도 잘못됐어요. 수식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보폭을 크게 잡지 마세요. 보폭을 크게 잡는다는 것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이 가사 누가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 뛰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방향대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보세요. 여러분이 한 걸음 뛸 때 주님은 100걸음, 1000걸음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라, 그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를 세우면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면서 나가십시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되게 되리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되게 되리라.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어나보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뭔가를 입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예배 오셔가지고 갑자기 통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오늘 세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윤진자매 언니인가요? 민준자매인가요? 윤진자매 언니인가 동생인가요? 언니 민진이랑. 예, 민진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그런 엄마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새벽 3시 반이 넘었는데도 준비가 덜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교를 다녔는데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제가 이수했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학생회장인데, 그 중학생 학생회장입니다. 그 아이가 기도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많이 도전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지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의 주의를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